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날 인물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제 모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워낙 방대하고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 연관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세 부모와 연관된 믿음과 보상, 모세 부모의 믿음과 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을 열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결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고대 역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 가장 중심된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이 가장 핵심적인 족장들이고 그들에 관한 것들인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로 갔을 때 보면 당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후손들이 총리 요셉의 권위 혹은 영광 보호 속에서 이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번성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의 이름, 행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죠.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그 말은 그냥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애굽의 왕을 일컬어서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이름들이 사실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자세하게 바로 누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로라고만 지칭을 하는데 어쨌든 이 새 왕이 바로가 나타나서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결국은 더 커게 되면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곽을 건축하고
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도 인구가 자꾸 늘어가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주로 출산하게 되면 산파, 조산원 같은 산파들이 아이 출산을 도왔는데 왕이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이 이제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이를 살려주게 되면서 나중에 급기야 이 왕이 이런 명령까지도 하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산모들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특별히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배경하에 2장 1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레위 사람인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은 모세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이 나오게 되고 이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라고 말을 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 동일한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랬고 또 영어 새 국제 번역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고 번역이 됐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특이한 아이라고 했어요. 뭐 일반적으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나 다 어때요? 특이하죠. 그리고 비범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근데 이 아므람이나 요게백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으로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아이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됐고 그래서 더더구나 이런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에 보면 3개월간을 길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믿음에 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므람 요게벳은 이 바로가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엄한 그런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모 모세 부모의 믿음을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왕의 이 통치자 바로의 이런 명령은 엄청나고 엄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요셉 여기 모세 부모가 아이를 길러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각적으로 아이와 더불어서 처형을 받을 그럴 위기에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나이를 따져보면 이 누이 미리암은 한 15살 정도 나이고 그리고 형 아론은 이제 한 3살 정도 나이라고 보는데 이러면 이제 집에서 기른 아이가 크게 울어대거나 모세가 또 나중에 이 아이들이 15살 정도 또 3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말 실수라도 하면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바로 군사한테 잡혀서 결국은 즉각적으로 이 처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 부모가 은밀하게 아이를 3개월 동안 길렀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기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찌 보면 목숨을 건 거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를 사실 목숨을 걸고 집에서 젖을 먹이며 은밀히 기르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도저히 이제 아이가 커지고 목소리도 그럴 거고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내보내길 원하고 또 구명할 방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갖게 된 방도는 결국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그것을 소문에 의해서 들었는지 직접 그런 것을 뭐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공주가 일정한 시기에
시간에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목욕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남편 아므람이 강제 노역을 위해서 나간 동안에 요게벳이 이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공주가 강가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보내서 띄워서 보내게 되죠. 사실 어찌 보면 또 아이의 목숨을 건 또 어쨌든 믿음의 모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수년 전에 이제 수영께서 어떤 부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했어요. 이와 관계된 요게벳과 관계된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생소한 것으로 들었는데 수년이 지나선 지금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벳의 기도라고 치면 연평한 형제가 지은 이 요게벳의 기도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본 게요 100만이 넘어요. 이 조찬미 자매가 부르고 연평한 형제가 지은 이 노래가 사람들이 본 게 이제 100만이 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손수있게 베껴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계속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렇게 성남에서 이제 이렇게 운전해서 오게 되면서 찬양 테이프를 듣다가 요게벳의 이 노래를 들으면 듣다 보면 이 눈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들었던 분들은 많이 눈물이 나온다 그래요. 거기에 어찌 보면 요게벳의 심정을 기도로 잘 대변을 해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맡긴다. 너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노래를 맞춰서 이렇게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이 당시에 정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 보내는 그 심정을 노래한 이것이 아주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 특별히 그 자식을 둔 어머니들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찬양이 그래서 많은 기독교계에서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갈대 상자를 이제 공주가 봤어요, 그렇죠? 공주가 갈대 상자를 봐서 이제 열어봤는데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시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자기 아버지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공주가 순간적으로 이거 시브리아네? 그러고 나서 그냥 내보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죽여라고 하면 사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그냥 지나가는 걸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 앞에 지나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은 모세는 죽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얼마 동안 아이를 돌봤죠? 집에서 3개월 동안을 이 아이를 숨겨가면서 소리내지 않게, 사실 이것이 들키기만 하면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목숨을 걸고 돌보면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3개월간의 기도가 있었고, 이제 절박하게 이제 남편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오늘은 이 아이를 믿음으로 맡기겠다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간 남편, 아마 일하는 노역장에서도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여기에 요게벳
그걸 돌려보내면서 미리암에게 지켜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이 공주의 이름이 이제 핫셉투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핫셉투스가 나중에 이제 보면 이 결국 양자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합셉투스라고 하는 공주는 막강한 공주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 이 왕세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핫셉투스가 사실은 여왕으로서 통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왕궁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양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것에 성경은 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여인에게 막강한 힘을 나중에 갖게 된 합세투스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는 것은 이 아이가 여기서 울었던 이 울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울음이었다. 이 울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히브리애구나 딱 싶어서 죽일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처럼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남자에게 태어났을 때 그냥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졌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감동이 있어서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믿음으로 사실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을 지키면서 주님께 보호를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주님이 그를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핫셉투스 공주가 그 아이를 갈대 성전을 열었을 때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는 즉시 돌봐줄 유모를 찾죠. 근데 여기에 미리암아 이제 이 미리암을 다 준비시켰고 그 15살 되는 꼬마아이도 자기 동생이 죽을지 살지 갈대에서 흔들흔들 날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겠어요. 아마 정말 통곡의 기도를 서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드디어 공주가 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면서 사랑을 느껴서 그 아이를 안고 얘 히브리애구나 내가 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유모를 찾으려고 이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유모를 찾으시나요? 제가 유모를 잘 알고 있고 아이를 잘 기를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 결국은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돈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주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면 또 그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모세 부모의 믿음의 이런 행위가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사실 이스라엘의 원수죠. 지금 바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맞살하려고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로의 가문의 딸이 오히려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돌보게 되는 이런 기적을 베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행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위기의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보상을 이제 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가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주시는 보상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나종현 형제님이 중국에서 그 어떤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비슷한 간증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가 주님을 바라오면서 미국에 들어가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면서 베낀 것을 가지고 와서 신청했을 때 그가 결국은 사실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임재의 어떤 경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한 큰 보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 낙심한 상황인데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살아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막 전율을 느끼듯이 느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증과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겨가는 데 있어서의 놀라운 간증이고요, 이것이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요, 신학교에서 몇 년 가서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를 따고 이것과는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확신이고 생생한 신앙의 체험이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고 또 그렇게 믿음의 보상의 길을 가고 믿음의 상급을 받을 때 나중에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간 사람에 대해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결국은 영광스러운 보상을 해 주시죠. 그건 나중에 차후에 가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손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 미리암, 그 소식을 들은 아므람, 그날 밤은 저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춤을 추고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놀랍게 살려주시고, 더구나 합법적으로 이제 아이를 이 하셉투스 공주에 의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아이를 젖을 먹이며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이거에 대한 감동이 있었겠어요.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어쨌든 활력이 있고 어떤 타성에 젖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것을 경험할 것인데,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사실은 수천 년 전에 3500년 이전에
모세 부모가 경험했던 이 믿음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믿음의 행보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난관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로 인해 보상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